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원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상하게 하고 꽃이 피어 수정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작은 여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여우 새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는 한 40cm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작은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작은 여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여우는 우리의 이 포도원을 허무는데 여러분, 포도원의 어디를 허물까요? 포도원의 가장 약한 부분을 헐 것입니다. 든든히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땅을 파서 쉽게 파지는 곳, 이런 곳을 여우가 파고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약한 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런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습관에 약하고, 다른 건 잘하는데 그런 약한 고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고리를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허물어진 곳, 무너진 곳을 우리는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우를 내가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작은 여우,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개치고 다니면서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이 작은 여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죄의 본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내가 그 죄를 회개했느냐,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또 간음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사람을 직접 칼로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탐심이 있다면 너는 이미 도둑질을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건 내가 아직 그 정도로 배가 안 고프니까 도둑질을 안 한 거지, 그 정도로 고프면 나도 도둑질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건 뭐냐면 죄는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의지가 약해집니다. 어떤 의지가 약해집니까? 선을 행할 의지가 약해집니다. 죄를 지을 의지는 생기지만 선을 행할 이 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의지가 약해지면 사람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의지가 약합니다.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내 안에 여우가 들어와서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쳐다만 보지 잡을 만한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의지를 약화시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여러분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우리를 발전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의지가 약해지니까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소식인데 저희 신학교 동기 가운데 그러니까 신학교 동기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몇 살 더 어린 그런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루게릭 병에 걸렸다고 그럽니다. 50대 이제 중반이니까 한참 일할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게릭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이 점점
허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걸렸던 그 병이 루게릭 병입니다. 내 지식과 감정이나 이런 건 있는데 몸에 힘이 없고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여러분 우울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물론 모든 우울증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은 감기처럼 흔하다라고 말합니다. 감기처럼 흔하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빠르게 발전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전혀 발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성을 고백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고백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은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여러분, 이러한 환상과 꿈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의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너 무엇이 되고 싶니? 그러면 특별히 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의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가 병들고 힘들고 그러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치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십자가 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찾습니다. 마약을 찾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걸 찾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찾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내가 죽음은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내가 찢기면 너를 치유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힐링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여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여우를 잡을 만한 여러분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질 때문이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무너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의지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꼭 죄 때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두드리라. 너 앞에 있는 그것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하고 벽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이 공간을 나눕니다. 그러나 벽은 여러분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벽이 아니라 문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벽이 아니라 문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은혜의 문이요, 여러분,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 앞에 서서 두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포도원을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두드려야 여러분 안에서 듣고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 앞에 문이 안 열린다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은 문을 두드리라. 의지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라.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문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 여우가 활개치고 돌아다니며 뿌리를 상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곳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곳을 저희가 다시 견고하게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우를 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본성, 우리를 점점 약하게 만드는 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함으로 성령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벽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큰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5월이 끝나갑니다. 6월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6월에 우리 인생에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건강 때문에 아버지 어려워하는 심령들, 마음이 어려워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호렙산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의 동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본의 백성의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필리핀 정대섭 선교사님, 김정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김정 선교사님 암 투병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영준 목사님, 하나님 원주민 학교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수요일은 우리 학생회 청년부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회 청년부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학생회 수고하는 우리 조 목사님 위해서 청년부 수고하는 우리 박희성 집사님, 또 김미라 집사님, 목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레노베이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의 청년부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의 청년부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